고통은 축복의 통로라는 그런 그 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지만 고통이 없는 인생도 없고, 그리고 또 그 고통을 우리의 그 삶에서 의미로 잘 수용하고 또 그리고 감당을 해내면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유익함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성경을 보고 또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의미 있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 고통, 사연이 없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연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그래서 그 고통의 순간들을 우리에게 의미로서 잘 수용을 하면서 성장의 기회가 되기만 한다면 그 고통은 우리에게 진실로 좋은 일이 되는 그런 그 과정,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혈루증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그 고통과 어려움의 그런 그 상황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또 그래서 그 여인이 어떻게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축복의 통로로 승화시켜내는지를 함께 발견하고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없기를 원하나 또 때로 살면서 없을 수만은 없는 이 고통과 사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서 더 의미 있는 일로 이끌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은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그 과정들을 돌아보면 너나 없이 대부분은 결핍이라고 하는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 어떤 고난도 없을 때는 사실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만날 그런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생각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힘겹고 어려운 어떤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 그것의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기도하고 또 그리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굉장한 어떤 부유함과 유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가지고 있다 여겨지는 그 사람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거나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그런 그 기회를 가지게 되면 정말 걱정 없는 집은 하나도 없구나,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요, 그래서 누구나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면을 가지고 있거나 또 그것이 열등감이 되어져서 자기를 억누르는 그런 그 상황이 되어지는 그런 그 경우들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것을 핸디캡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인생의 곤란함, 어려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돈은 굉장히 많은데 학력이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어서 자기 자신의 그런 그 의미에 대해서 자꾸만 한쪽에서 이상하게 자기를 열등감으로 몰고 가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돈도 있고 또 그리고 건강도 한데 명예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예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외모가 너무나도 남들 보기에 내가 참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이게 좀 낫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좀 좋고 그렇게 보이는, 따지고 보면 이제 형평성이라고 하는 가치 안에서 그런 이제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경우들을 보기도 합니다. 건강도 물질도 그리고 명예도 어떤 것들도 한 사람에게 전혀 해당이 되지 못하는 것 같은 절대적인 어떤 빈곤과 아픔을 가지게 되는 그런 그 사람들을 우리가 가끔씩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따지고 보면요, 절대로 공평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언가를 더 가졌고 어떤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덜 가지게 되면서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교만이 되기도 하고 또 그리고 남보다 더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핍과
그리고 또 이 영혼의 늪과 같은 상태를 만들어내면서 거기서 또 절망을 경험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 남보다 더 탁월함이나 또 남보다 더 부족함이 있어도 교만할 이유도 없고 그것 때문에 쓰러져야 할 이유도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편으로는 혈루병 여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믿음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난을 이기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혈루병 여인이 정확하게 어떤 여인인지 모릅니다. 그의 나이는 어떻게 되고 또 이름은 어떠하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떤 지파에 속해 있는지 알 수도 있어야 할 텐데 이 개인에 대한 어떤 정보는 전혀 구체적으로는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한계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만 언급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의 혈루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한 병이죠. 몸에서 계속해서 피가 빠져나가는 이제 그런 그 병이니까 이것 때문에 또 뭐 빈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2차적으로 3차적으로 여러 가지 신체 장기에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들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여인의 다른 것들은 설명하지 않으면서 12년 동안에 고통받았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12년 동안 고통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짧은 시간이 아니죠. 한 개인의 12년간의 시간이 극심한 육체적인 어떤 고통의 시간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고 하면 그건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13년이어도 되고 14년이어도 되고 15년이어도 되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성경은 12년 동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나타내 주는 숫자가 가지는 그런 그 의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3, 7, 10, 12 이런 이제 숫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완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는 그런 그 숫자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여인이 구체적으로 12년 동안의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기도 했겠지만 또 한편으로 이것은 이 고통이 이 여인에게 얼마나 큰 고통의 세월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12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도 가름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뭐 제법 돈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도 잘 꾸리고 자녀들과 함께 단란하고 건강하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인생의 시점에 12년 그날로부터 12년에 이르는 이 고통의 세월이 여인에게 주어졌고 이 여인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완전하게 완벽하게 고통 가운데 휩싸이는 그와 같은 시간이 주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아픔과 힘겨움만 있어도 사람이 자꾸 작아지고 그리고 또 그 고통 가운데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의 그런 그 이름이 혈루병입니다. 몸에서 피가 자꾸 빠져나가는 병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가지고 이 혈루병이라고 하는 병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힘든 병 이상으로 또 이것이 가지는 그 의미가 부정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과의 온전한 대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스스로를 가두어 버리는 상황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대인 관계도 아마 다 끊어지고 가족들과도 원만한 그런 그 관계를 가지기가 힘든 어려운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놓여서 그야말로 자기 방구석에 마치 감옥처럼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는 그런 그 삶의 여건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씩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만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은 뭐냐면요, 인생의 어떤 기회나 상황이 한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예전에는 주로 이제 아이들이 이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세상에 낙심하고 그리고 또 좌절하게 되면서 자기를 자기 방 안에다가 이제 감금해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머리도 막 산발해서 길고 그리고 막 집안에는 온통 방 안에 다 쓰레기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방문을 나올 수가 없는 마음의 심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다 그 방 안에서 사람들이, 심지어는 가족들이 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자기 삶을 몰아넣어 버리는 겁니다. 요즘 이제 문제는 이것이 아이들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어른들 중에도 이런 이제 은둔형 외톨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게임만 하거나 이제 그런 그 어려움들을 가진 사람들이 점차로 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대인관계적인 어려움은요, 육체적인 어려움 이상으로 사람을 힘겹게 만들어가지고 극심한 실망감과,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외톨이로 만들어서 방에 가둬버리는, 감옥을 만들어버리는 어려움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이 여인은 이런 이제 육체적인 질병과 또 마음에 당연히 그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가져오게 되는 그런 이제 외톨이가 되어져 버리는 관계적인 절망감도 이 여인은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문 밖을 나오는 것이 남에게 해가 되거나 혹은 또 누군가 내게 뭐라고 하는 그런 그 일이 될까 봐 굉장히 두려운 그런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됐겠죠. 근데 이때 이 여인의 귓가에 복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회장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다, 생명이 심각하게 위태롭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마도 듣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와 함께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회당장 야이로는 아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가려고 하면 자기 집을 지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서 번뜩하고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결단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그리고 누구 다른 사람 돌아보거나 혹은 내게 욕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이 집을 나서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성큼성큼 다가가서 몰래 예수님의 뒤쪽으로 가서 제자들을 살짝 제치고 그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게 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12년 동안에 완전히 이 여인의 삶을 장악해버렸던 혈루의 근원이 마르면서 병이 고쳐지게 된 거죠. 깨끗하게 낫게 된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된 겁니다. 모르기는 해도 이 여인은요, 이 사건을 계기로 믿음의 여인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에 그런 그 귀한 성도가 되어졌을 겁니다.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함께 고초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지언정 복음이 바꾸는 자기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그런 여인으로 서게 되었을 겁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냐 하면, 본문에 대한 기록을 보면요, 이 여인이 사실 누군가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이름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나아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자기가 고침받겠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을 실행하게 되었는지 그녀 자신이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녀의 그 마음의 이야기도 함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여인은 이 경험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서 믿음을 마음의 선물로 가지게 되었겠죠.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있었던 예수님과의 이 거룩한 일화, 자기의 이 혈우병, 부정한 병이 온전케 깨끗게 낫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간증하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졌을 겁니다. 때로 우리는 살다 보면은 아픔과 결핍, 힘겨움, 두려움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지만 만나게 되는 경우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경우들이 잘 극복이 되어지면 사람에게는 자랑거리가 되겠죠. 이 여인에게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하고서도 고칠 수 없었던 이 혈루병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게 나아지게 되는 이 사건이 자기 삶에 정말 놀랍고도 그리고 거룩한 일이 되었을 겁니다. 부정한 여인이 깨끗게 되었고 병에서 낫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작았던 자기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여인이 받은 이런 그 은혜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심중을 파고들면서
이 여인이 경험한 예수님을 나도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예수님에 대한 소망으로 바꾸어 내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여인을 믿음의 여인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을 평가하기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이 믿음의 여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믿음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고난이 내게서 숨기고 싶은 일들이었다가 오히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일들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원할 필요는 없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내게 찾아왔을 때는 이것을 이겨내면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편으로 활용이 되어져야 되고, 내가 주님 앞에서 더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세워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낼 것이고, 우리의 이 믿음은 또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영혼을 살려내는 복음의 통로로서의 일하는 기회가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 고통은 우리에게 진짜 유익이 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은혜를 받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한 것을 돌아보면, 은혜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나의 손이 닿는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혈루증 여인은 이 고난을 통해서 갑자기 믿음이 생겨나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그 질병 때문에 집안에서 온통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일들을 그런 삶을 살아왔겠죠. 그런데 그 여인이 갑자기 일어나서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습니다. 그리고 두문불출했던 집 밖을 힘을 내서 걸어 나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누가 불러낸 것도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일어나서, 그리고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자신을 최대한 가리고 그리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고통에서 해결되는 그런 그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혈루증 여인의 이런 그 병을 고치는 은혜는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이 과정상으로 보면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속옷도 있고 겉옷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망토와 같은 옷을 이제 가지게 되죠. 그러면서 그것으로 머리부터 온몸을 이렇게 이제 남자고 여자고 다 가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망토 끝에는 내 술귀를 답니다. 그냥 단순히 망토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이방인들과 구분이 되도록 이런 이제 복식으로 망토를 하고 있으면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 옷에 내 귀퉁이에 술을 답니다. 그 술의 이름이 뭐냐 하면요, 찌찌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 찌찌트라고 하는 것을 거기다 왜 다냐 하면은 실을 꼬아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제 꼬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묶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편들이 없으니까 조금의 염색을 가지고 실 얼마여도 이것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옷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옷에다가 술을 달게 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는 상징입니다. 여기에는 이것을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이 실을 꼬아서 하나의 실이 되면서 옷 끝에 단에다가 매달게 되는데, 이 찌치트라고 하는 이 실을 거기에 꼬아서 매달면서 한 번 매듭을 하고
2번 매듭을 하고 3번 매듭을 하면서 이게 풀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 찌찌트를 거기다가 달면서 의미 부여를 하는데 뭐냐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 백성다움,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의미들이 그 찌찌트라고 하는 표식 가운데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아마도요,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데나 가서 이렇게 손에 옷을 댄 것이 아닐 것이다. 이 여인이 아마도 예수님의 겉옷 가운데서 그 망토 끝에 있는 그 찌찌트를 만졌을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 가운데 자기의 손을 얹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학자들이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내가 닿기를 원한다는 거죠. 사람에게서 낫기를 원하지만 누구도 나를 낫게 해줄 수 없고 돈이 그것을 해결해 주지도 못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또 다른 어떤 관계의 사람이 나를 안타깝게 여길 수는 있어도 내 몸에 있는 이 부정함과 아픔을 해결해 주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아픔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단번에 그래서 걸어 나온 걸음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의 상징에 손을 대면서 주님이라면, 이분이라면 내 병을 깨끗게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그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 보여준 겁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의 간절함, 이 병이 낫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병이 깨끗하게 고쳐지게 된 거죠. 그럼 이것은 이 여인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이름 앞에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가는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그 찌찌트에 내 손을 갖다 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때로는 병고침을 받고 내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더 믿음이 성장하는 그와 같은 계기를 가지는 주의 옷에 손을 대어 그 옷자락을 만지는 것과 같은 일은 우리는 언제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됩니까? 이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간절한 마음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성취됐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과 힘겨움의 결핍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언제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언제 우리의 병이 낫기도 하고 상황들이 고다지며 어려운 일들이 펴지는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을 모으고 내 이 손을 주님 앞에 모으고 그리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는 마음에 소망하고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 모든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니 내 이 모은 손을 주님이 맞잡아 주시기를.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이 혈루병 여인을 통해 갖고 반드시 신앙적으로 점검하고 돌아봐야 할 한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고통과 힘겨움이 때로 있지만 그것을 능히 잘 이겨내고 은혜라고 표현하면서 간증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같은 공간, 같은 그 지역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딱히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할 만한 일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게 유익할까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아픔, 힘겨운 고난이 있을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목사로 그리고 목회자로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게 보이는 겁니다. 새벽에, 수요일, 그리고 금요,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자신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붙잡고 간구하는 이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당한 고통인데도 기억도 못하는 겁니다. 언제 내가 그런 일을 당했지? 라고 활짝 웃으면서 당하니까
나도 남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무엇을요? 내게 이런 고난이 있었지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또 주어지는 일상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주일 그렇게 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하기가 쉽지가 않고 멀리 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그러면은요, 개인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도 무엇을 먹을 때, 무엇을 마실 때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식사 기도할 때, 그리고 또 누군가를 만날 때, 일상의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대부분 다 멀리들 사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나오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월삭 기도회라고 한 달에 한 번 일일 날은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이 나와서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나오십시오. 이번 주가 그 주간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금요 기도회는요, 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소망과 힘겨움을, 고통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절히, 마치 혈류병 여인이 몰래 다가가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대면 내 이 고통이 해결되리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고 구하는 시간이 금요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또 그리고 예수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인데, 이 일상적인 받아 누려야 될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 기쁨과 유익을 얻지 못하는 성도들이 단 한 분도 계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또 이번 주에 또 1일날 기도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들, 자녀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어떤 것이어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함께 기도함으로 주의 은혜를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난은 우리에게 믿음과 구원과 평안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선물을 한 번에 줍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복된 일입니까?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여인은 큰 선물을 받습니다. 병이 고쳐질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기대하지 않았던 이 병 고침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큰 선물이 세 가지가 주어집니다. 첫 번째 선물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주어집니다. 이 믿음이 왜 귀한 것일까요?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시면서 우리의 자격조차도 바꾸어 내신 거죠.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길이 이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병도 고쳐지는 그런 그 열쇠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에게 정말 귀한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에게는 또 하나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이게 뭐냐면요,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이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그 죄 가운데서 이끌어내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인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그 길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선물로 받으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힘겨움을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바꾸어내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든든히 하나님의 구원의 반석에 세워지는 그런 그 놀라운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평안이 무엇입니까? 평안은 마음의 평안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안위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 인생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남보다 더 잘나지 못하고, 그것도 문제죠. 또
가난한 것도 문제고 병이 든 것도 문제고 이런저런 그런 그 문제들이 물질로 또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주변에 찾아오게 되는 그런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생의 문제가 되어도 이것보다 문제가 되지 않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요. 가장 심각한 질병입니다. 이 질병, 이 문제는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누구도 피할 수가 없고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나면 그래서 이것을 회피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 되게 힘든 어떤 그런 그 상황들을 맞이하면 힘들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살다 보면은 너무 아픈 겁니다. 감기가 걸렸는데 뭐 너무 아프고 숨도 잘 안 쉬어지고 아픈 겁니다. 그러면 아파서 어떻게 하세요? 경험해 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느끼는 이 고난, 고초, 힘겨운 그리고 질병, 이것들은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방편입니까?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우리가 영원히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아파서 죽겠건 힘들어 죽겠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여건들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마음에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 내가 그냥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고난, 이 고통, 힘겨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찾고 그래서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해결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나가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죽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요, 어느 순간에 우리의 눈앞에 딱 하고 맞닥뜨리고 오면 내가 몇 년을 살았건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우리 가운데 다가와지게 됩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와질 때 두 가지의 갈림길이 됩니다. 그 하나의 길이 무엇이냐면요, 절대적인 사망, 죽음입니다. 지옥입니다.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이, 이 절대적인 사망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지옥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너무나도 다행히 이 여인은 이 과정 가운데서 자신의 육체적인 질병만 해결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인에게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의 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여인이 된 이 여인과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어떤 사망이 우리의 가운데 찾아오게 될 때 심판의 길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사망이 우리에게서 지나갑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갈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영원한 자격이 무엇이라고요? 그게 평강이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고통 이런 것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이걸 원하겠습니까? 저도 원치 않습니다. 이게 피해지기를 주님 앞에 구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다 이 고난을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힘겹고 고난스러운 세상을 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는 살아내야 됩니다.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구원으로 주님의 그 능력을 힘입고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받고 힘입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때로 우리는 혈루병 여인처럼요,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갖고 그 집 밖을 나오고 싶지 않은 그런 그 어려움과 힘겨움을 우리의 그 삶 가운데 맞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어떡하라는 겁니까? 여인을 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승동교회는 혈루병 여인 같은 교회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가 백정교회였지 않습니까? 성도의 구성원의 90%가 백정이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양반들이 저 안동교회로 다 떠나가고. 그때 백정 박성춘이라고 하는 이제 나중에 장로님이 되시는 이 백정이 병에 걸립니다.
발진티푸스라고 하는 고치기 힘든 당시에 유행하는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뭐 이게 한 2, 3일 있다가 죽을 것 같이 이제 보이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 나중에 이제 또 의사가 되는 박서양이라고 하는 이름도 가지게 되는 봉출이가 당시에 이제 주일학교를 이제 왔다 갔다 나오면서 자기 아버지가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니까 사무엘 무어 목사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를 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 고종의 어이였던 에비슨 선교사님을 백정의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는 그 병을 치료해주고 낫게 되어지면서 복음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백정도 사람으로 대해주는구나, 내가 두문불출하고 사람들에게 낯을 가리고 다녀야 하는 백정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복음은 사람을 이렇게 바꿔주는구나, 그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들 손잡고 교회에 나와서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어지면서 누가 뭐라 그래도 교회를 절대로 떠나가지 않는 그런 교회의 구성원이 되죠. 그리고는 자리를 지켜내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그러면서 장로님도 되고, 교회가 백정교회가 될지언정 이 백정교회 승동교회는 믿음으로 이기는 교회가 되도록 합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그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자긍심이지 않겠습니까? 때로 우리의 힘겹고 어려운 그런 그 삶의 고난이 우리의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뚝 바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게서 하나님이 승전하신 소식이 되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형태의 고난이어도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값을 지불하고 감당을 해내야 됩니다. 아프신 분 계십니까? 내가 남보다 약한 분 계십니까? 기도하면서 운동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요. 그리고 또 내가 가난하고 결핍되고 힘든 분 계십니까? 기도하면서 일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부유하기를 원하시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부유한 자처럼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이 가운데 혹시 학생들이 있습니까? 자꾸만 비교되고 남보다 더 뛰어나지 못한 것 같은 삶이 자꾸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고 있는 것 같은 삶을 살고 계시는 청년이나 학생들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분투하십시오. 기도하면서 분투하고 기도하면서 살아내고 기도하면서 믿으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구원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랑할 평강의 내용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이 되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고요. 그렇게 살면서 이루어진 내 안에 하나님과 나와의 거룩한 사연 이야기들이 있다면 이것을 간증거리로 복음으로 바꿔내가지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면서 내가 받은 이 믿음과 내가 받은 구원과 내가 받은 이 평강을 그 사람의 것이 되도록 소개하고 전하고 나타내는 책임과 책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한 잊지 말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치시고 싸매시고 은혜 주신 보람을 느끼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 혈류병 여인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들의 구체적인 모습이나 이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할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드릴 텐데요, 그 대상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리고 그리고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혈류병 여인 마냥 힘들고 어렵고 초라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조차라도 주님이 우리를 만지셨고 만나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빚진 복음이 전파되길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친구, 부모,
아버지 하나님 어떤 대상들이어도 아버지여 내게 주신 이 은혜가 전파될 수 있는 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이겨내게 하셔도 주님의 자랑하는 입술이 될 터이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 주셔도 아깝지 아니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우리를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복음의 입술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